주님 말씀 로마서 6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로마서 6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주건 장로님, 박성준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허욱자 권사님, 안명기 권사님, 유기현 권사님, 이성배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조태경 권사님, 김영옥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박사면 권사님, 김욱권 사모, 이봉춘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죄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쭉 우리가 나눠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구원 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를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문제 앞에 섰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알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내 생각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8절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받음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는 나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또 그 세례의 예식에 참여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주님의 부활에 함께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와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 같은데 예배가 끝나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는 다시 어떻게 되느냐? 옛사람으로 주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가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연합이라는 단어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임의로 떼어내거나 분리해서는 안 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인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었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9절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죽은 자, 결국 죽은 자들은 누굽니까? 죄 때문에 죽은 자들이죠.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심으로 인하여 사망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죽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다시는 사망이 그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죄의 길로 가지 아니하신 이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이셨다.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주님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의 사건이라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세례의 예식에 함께하였고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있다면, 주님과 하나 되었다면 우리가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또 그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9절 보면요, 9절 다시 보면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것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는데 왜 우리는 다시 그 사망의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고 왜 다시 죄의 종노릇하며 살려고 하는가라는 것이죠. 10절 보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어떻게 되셨습니까?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계셨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즉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보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죄에 대하여서는요, 죽은 자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반응도 우리가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죄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정욕이 우리를 또다시 죄의 길로 가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심과 같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길지어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은 매일 매 순간 우리 안에서 계속 되어져야 되는 고백입니다. 주일날만 하는 고백이 아니고 예배 시간만 하는 고백이 아니고 말씀 들을 때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그래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살아있어야 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죄가 우리를 다시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를요, 죄에게 내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욕심, 우리 어떤 개인적인 주장, 이런 것들을요,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에 있는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지체가 무엇이 있습니까?
혀가 될 수도 있죠. 우리의 혀가요, 얼마나 간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혀가요, 죄의 무기로 내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혀도, 우리의 말, 우리의 입도, 우리의 눈도, 우리의 귀도, 우리의 손도, 우리의 발도요, 정말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기를 결심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어느 순간 우리가 뭐하고 있습니까? 범죄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으로 범죄하고, 눈으로 범죄하고, 입으로 범죄하고요. 그래서 우리 입은요, 늘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그렇게 쓰임받도록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야 됩니다.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내 생각인데,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너희 지체를 어떻게 합니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습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우리의 지체가 죄의 종로를 타는데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바쳐져, 하나님 앞에 드려져 의의 무기로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우리의 모든 지체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 손과 발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내 손과 발이 죄의 무기로 쓰여진다? 얼마나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요,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새벽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고 내가 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쓰임받았었는지, 혹시나 내 생각 중에 어떤 한 부분이, 또는 나의 말 중에 어떤 것들이, 나의 행동 중에 어떤 것들이 혹시나 불의의 무기로 쓰여졌던 것은 아닌가 뒤돌아보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의의 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고백하시고 오늘도 구원받은 자답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답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져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 되어져 의의 무기로 쓰임받아야 됨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사.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들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